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저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전 지점에서 이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자. 우리 지금 사회는 자주 보거든요. 지금 세상은 갑자기 어디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갑자기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언가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저도 신문을 보고, 주로 이제 신문을 좀 많이 보고 뉴스는 거의 안 봅니다. 뉴스는 뭐 거의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뉴스나 이런 시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불안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매스컴의 영향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저러한 일을 당하면 어떠나, 저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제 모세 시대는 마감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는 그러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모세가 잘 이끌어 왔는데, 모세가 얼마 동안 이끌어 왔습니까? 40년 동안 사실 이끌어 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40년 동안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는가? 과연 우리를 모세만큼이나 잘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모세만큼 잘할 수 있겠는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모세나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말고 사실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나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니까, 보호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또 역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실 두리번거리며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마음을 당연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와 같은 이 세상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볼 때마다 한순간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대 사람들은 과거 3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요? 삶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하루아침에 막 그 자신의 그 어떤 삶에 다양한 막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뭔가 이 불안정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정한 마음을 뭔가 위로하고 안정시키려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더 자극적이 되잖아요. 더 자극적이 되고 더 어떤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로 더 굉장히 좀 타락해 가요. 타락해 가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굉장히 불순종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남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제가 봐도 영적으로도 참 암담하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암담하고 참 어떻게 이 세상이 될까?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세상이 또 변화돼서 살아가기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하심대로 지금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고 믿음이 없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거기에 휘말려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들에게 어때요? 이제 곧 건너갈 그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저들은 몰라요. 저 가나안에 저들이 어떻게 이제 저 가나안에 헤쳐가야 될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자, 온 이스라엘이 뭐요? 보는 데서.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냥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몇십만 명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수천 년 전에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든, 즉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이끌 그 전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굳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그 여러 복잡한 상황과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사실 방황하거든요. 사실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방에 뭔가 나도 알지 못해서 캄캄하고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대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와 같은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답답하게 계시는가? 좀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속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런 마음 자체가 지금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그런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는 미혹의 길을 얼마나 다양하게 제시합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첫째는 주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굳게 지키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때요? 속죄를 이루어주신 권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배회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마귀가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이 마귀가 갖은 수를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주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사단은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환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환난의 종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직도 될 수 있고, 질병으로 쓰러지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아주 상처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위험한 일,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성도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하면은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고,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쓰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믿음만큼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돼요. 왜? 지금 이 세대는 흔들리는 세대거든요. 요동치는 세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도 막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정치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인간이 가장 참 그나마 중요하게 여겼던 인간의 어떤 이 고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차별법, 여러분 그 내용 조항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과연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가진 사람들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차별하는 건 나쁜 거예요. 차별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차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차별이 다 나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차별할 게 있어요. 근데 그 법은 모든 걸 다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악법이라는 게 그게 악법이에요. 우리가 차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인정하는데 모든 차별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차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혼동에 빠뜨리고 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사회 주류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부터 먼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나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내 성향을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우리는 봐야 돼.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배척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차별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과는 철저하게 끝까지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니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져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이럴 땐 있으면 좋고 저럴 때는 없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옛적부터 항상 있어왔던 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교훈을 주시는 것이, 단단히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현실적으로 거기는 아주 다양한, 아주 거칠고 아주 사나운 민족들이 있다, 종족들이 있다.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그거면 된다. 그 이상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더 모든 게 다 어때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 세대는 이 아모리 왕 시온 족속, 오게 족속, 이 다양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더럽힐 것이고 어지럽힐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아가는 이 앞의 시대는 이 가나안에 있던 그 악의 종족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요. 제 아무리 사단과 원수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딱 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를 파괴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할 그럴 정도로 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해요. 왜? 6절과 7절에 보면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또 7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게 사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저들이 지금 약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겁쟁이니까, 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저 가나안을 보면은 저들이 막 심장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냥 이 차라리 광야에 있는 것이 낫지, 저기 가면 다 죽을 텐데,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때요? 벌벌 떨고 눈치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한 믿음을 팔아먹고 영적인 능력도 파산돼서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어때요? 등을 돌려야 돼요. 단호하게 노라고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죄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딱 끊고 뒤를 돌아서야 돼요. 그게 용기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리를, 성도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는 어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그 영향력들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고 용기 있게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뚝심 있게,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벌벌 떨면 안 돼요. 예, 저번에 이제 중국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 목사님들이 겁이 많은 거야. 이 공안이라면은 벌벌 떤대. 그러니까 공안이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뇌물을 갖다 주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이렇게 사람 앞에서 벌벌 떠냐 이거.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열방을 그저 물의 한 통에 물방울 정도로 여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뭐 엄청 커요. 진짜 정말. 이번에 그 베이징 북경에서 청도로 가는데 5시간 걸렸네. 보니까 4시간 만에 5시간 그냥 가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 4시간 막 5시간을 타니까 막 지루해서 그냥 막 아주 몸을 막 들썩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느긋한데, 광대예요. 땅이 뭐 진짜. 여러분 중국에 가서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 중심이잖아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요 귀퉁이 하나 있어요. 이 귀퉁이 하나 달려 있어.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그냥 뭐 큰 땅덩어리에 그냥 뭐 쪼가리 하나 달린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 지도 보세요. 우리나라랑 보이지도 않아. 어디 붙어 있는지, 우리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미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대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 올림픽 때 겨우 약간 좀 한번 알려졌고, 월드컵 때 조금 알려졌지. 하나님은 그런데 이 지구 전체를 그저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이사야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겁을 내는 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선교사들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벌벌 떠가지고 뭐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특히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지. 겁을 내고, 주눅이 들고, 벌벌 떨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앞에서 벌벌 떠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겁이 없어야 돼.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 강하고 담대한 진리의 사람으로 서야지.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이미 벌써 그것은 밥이에요. 그들의 밥이에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이 개에 물린 경험이 있어갖고 사실은 개를 조금은 무서워해요. 내가 어릴 때 개에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등학교 때 보면 개를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커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또 큰 게 나타나면 막 이렇게 겁이 나요. 막 송아지만한 게 이런 것들, 불독들. 근데 여러분 이 맹수들은 사람이 겁을 내는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뭘 눈빛을 보면
아, 이 녀석이 벌써 겁을 내는 거야. 이제 넌 내 밥이다. 이 짐승이 그렇게 그냥 아주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사람이 겁을 내지 않고 그 짐승을 대적하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꼼짝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원에 가서 또 괜히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 또 그러다가 잡혀먹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성도들이 겁을 먹으면은 마귀는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에 제대로 쓰자면 마귀는 그때는 정말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키워 잡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게 힘들어요.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아주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주 그냥 막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마귀의 그런 속성이 있다. 마귀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딱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겁을 내지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막 선교에 막 핍박이 온다고 겁내가지고 그냥 금세 또 짐 싸갖고 한국으로 도망쳐 나오고 또 좀 풀리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거기서 아주 강하게 담대,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복음 전도하는데 거의 별로 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그 어떤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다라고 강하게 그냥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밴드 오브 퓨리탄 카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점잖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본이 뭐 개부터 논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걸 보는 인간들이 너희들이 하는 게 그렇게 정상이 아니다, 그걸 좀 충격을 주기 위함. 충격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개혁주의 교회는 보면은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주눅도 많이 들고 뭔가 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이거 확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성탄절도 못 없애는 것이고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겨전히 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겁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덕지덕지 끌고 안으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한다고 왜 그런 참 위선을 떱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다른 건 다 계산하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 사사건건 주눅이 들고 겁을 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사람답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항상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낙엽이야, 낙엽. 그냥 빈 껍데기,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내가 알고 믿는 것,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물러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요구하지 어느 성도에서 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마귀는 그만큼 마귀는 집요해요. 그만큼 마귀는 집요하게 악을, 죄를, 불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 않으려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수천 년 전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이 계시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우리가 떨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주여, 주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강하고 담대한 진리의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